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또 오해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죠. 유대교에서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가 나왔고 또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에 기존의 유대교나 카톨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져 나온 게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그 개혁의 마음,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고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정하고 나왔고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유대교나 카톨릭보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더 성경에서 빗나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늘 서로를 가르는 몇 가지 교리적 논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어떤 신앙적 삶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개혁을 한 게 맞을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갔을까? 그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반성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세관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세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세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다짜고짜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세리 마태가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세관의 일을 중단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런 우리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떤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랍비로 인정받던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존경하던 예수님, 그리고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 이 둘의 만남은 당시로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으로 봐도 이건 너무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 만한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동료 세리들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죄인들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결법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부도덕한 세리들, 부정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의 우리도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리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우울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이건 어떨까요? 안 맞는 거예요. 정결한 믿음을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먹는 것도 가려야 되고 먹는 사람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따져요?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이건 누구라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러지만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습에서 보면 이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누구라도 따져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남다르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바리새파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비교를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또 의인과 죄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의인이 하나의 대상이고 또 병든 사람과 죄인이 또 하나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사람이나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어도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한테 필요해요? 의사가 병든 사람이 의사를 필요하듯이 병든 사람이나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사람과 죄인은 이 지금 현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병든 사람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도 병든 사람이죠.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깊은 병만 들어도, 질병에만 걸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인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건 그냥 몸이 약해서 그런 거나 체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것 때문에 심판이나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눈총과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남들보다 약하고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 눈총과 혐오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식사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는, 종교적으로 정결법에 의해서 꺼려지는 그들과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심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건강한 사람과 의인은 누구예요? 이 자리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왔으니까
오기는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여전히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건강하고 의인인 사람들. 그들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스스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고요, 문제가 없고요, 의로운 삶을 살고 율법과 믿음을 잘 지키니까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절히 필요하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과제를 주시죠. 뭐예요? 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들이 늘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의미가 뭔지 묵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그거를 너희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희생제물, 율법,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이 아니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대한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먹기를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금식을 하고 공적인 금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어때요? 이 사람 금식도 안 하고 뭐가 신앙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리 죄인들과 내가 어울려 식사하는 이유가 뭔지, 그들이 병든 사람이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누가 도전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전을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한다라는 게 좀 뭔가 어색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구도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본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들과 경쟁 구도로 봤을 수도 있어요. 왜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무리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때요? 사람의 심리상 저쪽이 좀 쇠해져야 내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자신들을 같은 입장에 놓고요, 예수님을 반대 입장에 놓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이라는 문제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편인 거죠. 다른 거는 다 반대일지 모르겠지만 금식 문제만 놓고 보면 예수님하고는 반대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같은 입장인 거예요. 금식 면에서만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하고 반대인 예수님은 먹기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속물들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금식도 안 지키고 먹기만 탐하는 경건하지 못한 무리들로 비춰지는 거죠.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신랑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는 이유, 굳이 금식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를 알지만은 그 자리에서 금식하거나
나 금식해야 된다고 안 먹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신랑에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식에도 때가 있다. 지금 이 자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금식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예요? 나중에라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언제든지 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이고요. 지친 사람들이고요. 너무나 냉혹한 종교적인 현실과 율법의 기준 때문에 버림받고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한 나라의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모든 것이 허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금식을 운운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너희들이야 금식할 수 있는 여유도 되고 금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금식을 운운하면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정말 나의 경건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은혜가 되는 그 금식이 어떤 사람에게 어때요? 사치예요. 왜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종교적인 의무인 거죠. 그들에게는 금식이 은혜가 아니라 어때요? 폭력이에요. 너무나 굶주려 있는데 너무나 허기져 있는데 금식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이거는 폭력이에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금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건 금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다. 근데 그 한 끼 식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는 채움이 필요한 거예요. 비워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 경건, 자기의 어떤 은혜를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그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는 금식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맞춰주는 게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금식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형편이 되면 금식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 경건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데 당신 금식 안 하니까 당신 나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병든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는 이건 폭력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는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건강하니까 의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데 병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아프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열심히 한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요?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 내가 하는 이걸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그것을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관습이나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서 봤을 때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거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금식을 한 결과 사람들을 그렇게 낙인 찍는 게 정당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세리 마태가 생면부지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왜 응답을 했을까요? 저 사람을 납비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정죄 당한 세리인데 세리 마태가 왜 생면부지의 예수님께 응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막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니에요. 그의 삶과 그리고 동료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식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세리 마태도요, 그 동료들도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 길을 버리고 정상적인 좀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는 꾸준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그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낙인시켰습니다. 이미 불의하고 부정한 세리하고 낙인시켜서 그의 말도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세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신을 그런 세리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봐준 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연 거죠. 그 동료 세리들 또한 지금 봐봐요. 편견 없이 둘러 앉아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분에게는 우리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혐오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누가 누구고 신앙이 좋고 이런 게 없어요. 경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지도 않고요.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배척하는 일도 없고요. 과거가 좀 부정하고 불의하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내쫓는, 과거를 기준으로 눈총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는 모든 괴로움과 서름과 아픔과 고단함을 잊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허기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지쳤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움받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두를 그냥 초청하신 거예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식사하는 자리인데 굳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리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금식은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회복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금식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겠지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각박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 식사 자리가 어때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 모임, 속물들의 모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자, 예수님은 왜 본인이 금식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왜 그들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드시는데 이 두 가지 사례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에서 겪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평범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면은 능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옷이 너무 낡아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너무 넉넉해서 구멍 뚫리면 뭐 바로 사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기워서 입었잖아요. 다 양말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뭐 가랑이도 그렇고 기워서 입었어요. 네. 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을 아주 새 옷감으로 기워서 막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만약 그 낡은 옷에 그 구멍을 새 옷감을 대서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옷감이 아직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뭔가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옷감이 기울 때보다 더 크게 찢어지는 거예요. 옷을 수선하기 전보다 구멍이 더 크게 됩니다. 나중에는 건드릴 수도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감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비슷한 재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기워요. 그래야 그 구멍이 제대로 기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보통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근데 운반할 때는 이거를 항아리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포도주를 운반했습니다. 근데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얘가 발효가 덜 끝나면 어때요? 새 포도주면 계속 발효하면 어떻게 해요?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담은 가죽부대가 만약에 포도주가 발효가 끝난 거라면 낡은 가죽부대에 담든 새 가죽부대에 담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근데 담은 포도주가 아직 발효가 덜 끝난 건데 낡은 여러 번 썼던 가죽부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죽부대에 가스가 생겨서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어느 약한 곳에 터져서 다 쏟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죽부대가 낡은 것이면 어딘가 약한 곳이 견디다 못해 터지게 될 거다. 쏟아질 거다. 그러면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될 거다. 다 물거품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낡은 가죽부대에는 뭘 담아야 돼요? 오래된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말씀처럼 포도주도 보관될 수 있고 가죽부대도 보관될 수 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면 낡은 옷과 새 옷감,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 낡은 포도주는 뭘까요? 유대교 전통, 그리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전통, 관습, 종교적인 의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새 옷감,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행동,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은 유대교 전통하고 안 맞아요. 그죠? 마치 새 포도주에서 가스가 분출되듯이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율법과도 충돌을 일으키고요. 성전과도 충돌을 일으키고요. 또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마치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부대에서 자꾸 해서 이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팽팽하게 그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도 부정하는 건가? 율법도 부정하시는 건가? 그냥 예수님 뜻만, 예수님 가르침만 옳다라고 가르치시는 건가? 유대계 전통은 다 낡은 것이니까 포도주도 그런 것, 모든 것도 다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는 보통 그것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옷감이 낡은 옷에 섞일 수 없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낡은 전통과 예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강조해서 누구와 식사하는지 구분하는 유대 전통과 세리와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 안에서 한꺼번에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금식이라는 경건에 얽매여 있는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금식보다는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매일 먹고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대교의 오래된 전통과 율법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담아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다 터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는 어때요? 그 안에는 발효가 끝난 포도주처럼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을 지키는 게 어쩌면 낫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지키고 그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굳이 그 안에서 강요하면서 몰아붙이면서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죽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질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 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하나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만 꽂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새 포도주인 우리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낡은 거 다 부정하셨다. 새 것만 강조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그래야 다 보존될 수 있다 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을 다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율법과 성전이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새 옷감이 낡은 옷감을 찢을 수 있다는 어떤 염려를 표현하셨어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낡은 옷 버려, 낡은 가죽 부대 버려 이 말로 들리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새 옷감이 낡은 옷을 찢을 수 있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 있어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뭐예요? 낡은 옷은 낡은 옷감으로 수선해서 뚫린 곳이 있다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수선해서 좋은 곳은 지켜가고, 낡은 부대에는 오래된 포도주를 담으면 돼. 모든 거를 그냥 다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지키고, 근데 그 안에서 무너지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수선해서 써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나요? 새 포도주가 맛있나요? 술들을 안 하셔도 모르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알죠. 오래된 포도주, 뭐 프랑스 뭐 몇 년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들어오면 뭐 향도 뭐 좋고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풍미도 더 좋다고 하잖아요. 새 포도주보다는 때로는 오래된 포도주가 더 풍미가 좋고 맛이 좋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유대교가 낡았고 오래된 포도주이긴 하지만 못 마실 정도로 부패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 중에 더 풍미도 있고 더 깊이도 있고 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구멍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만 고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를 강조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수 있다. 왜요? 유대교에서 감당이 못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건 이건 지금 유대교 전통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금식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은 인정하시면서 다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마저 품을 수 있는 새 부대, 가죽 부대,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돼야 되죠. 옛날의 전통 방식과 그 사고로에 갇혀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너희들 자체, 너희 생각이 어때요? 새 가죽 부대가 돼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알아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내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신앙이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삶과 가르침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죽 부대는 그냥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이 가죽 부대는 계속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다 맞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다 맞아요. 그래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와 기도, 금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교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다면,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 도우실 거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께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만 더 좋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평가가 없어요. 우리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평가가 없어요. 낡은 옷이 더 편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익숙해진 낡은 옷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오래된 포도주가 더 깊은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익숙하도록, 익숙한 옷을 입는 것처럼 정착시켜야 되는 거죠. 삶의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매일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익숙한 옷으로 만들어야 되죠. 깊은 포도주처럼 풍미를 내야 되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에 기쁨을 줘야 되죠. 여러분, 낡아진다라는 거는, 포도주가 숙성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변질되면 나쁜 거지만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반발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유대교보다 더 지독한 교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카톨릭의 부패와 교권주의의 그거를 타파하고자 나왔지만 지금의 교회는 더 심하게 부패한 면이 있고요.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세상을 즐겁게 하는 풍미를 내는 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변질로 흐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깊은 맛을 내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면 답은 하나죠. 변질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 왜 굳이 유대교에서 나오고 왜 굳이 카톨릭에서 나왔을까?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뭐 하려고 그렇게 했나? 의문이 남지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하는 새로운 가족 부대인지,
동시에 좋은 전통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만족하게 하는 풍미가 있는 그런 오래된 포도주인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중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가 주중에 보내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역사학자 교수이신 최종원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요.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친구 목사가 읽다가 제 생각났다고 해서 그 구절을 보내줬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인 교회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각자의 마음속에 구현되는 것이다. 신의 뜻을 행하느냐 여부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가 묻는 질문은 담백하다.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었고 역사의 현장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기독교 사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나 제도, 교회와 신의 뜻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주의와 교권주의가 결합된 역사는 여태껏 반복되고 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시대 정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은 고리적 천동설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세적 인식을 기독교적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제도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가는 각자의 마음에서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의무는 보냄받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나, 그리고 무엇을 했나. 그리고 우리는 마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의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뭔가를 이뤘다면 그거는 교회가 힘을 갖고 뭔가를 주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시대 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우리는 새 가죽부대인지 또 오래된 포도주로서의 역할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